우리가 매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진 우리의 사도신경은 바로 신앙의 선조들의 아주 고귀하고 거룩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사도신경의 유래를 보니까 그 사도들의 신조 이렇게 원래 이제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예수님의 12제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각자 한 구절씩을 만들었습니다. 12구절이죠. 이게 한 기도문으로 만들어졌다는 게 교회의 전승입니다. 그리고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이 삽입이 되어졌습니다. 예배 순서에.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에도 보니까 예배의 한 부분에 이 사도신경이 삽입되어 가지고 항상 우리 장로교라든지 루터교에서 사도신경을 예배 시간에 이렇게 고백을 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그 후에 보니까 이 사도신경, 이 신조가 아주 교회에서 존중이 여김을 받게 되고 이 신조를 바탕으로 해서 이단성을 갖다가 그러니까 이게 정통교회냐 이단교회냐 정통이냐 이단이 할 때 그 판가름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게 될 때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을 하는 그 신앙 고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매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예배 때마다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바로 사도들의 전승 위에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야말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참으로 위대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자신이 믿었던 하나님. 난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는 그런 고백인데 그 하나님 바로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 그렇게 그 여인이 믿게 되었는데 오늘 여러분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복을 가져다주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해주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는 이 기생 라합이 생각했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상천하지의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상천하지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편에 있습니다. 여기에 진을 치고 있다가 요단강 서편에 있는 이제 가나안 땅을 진격해 들어갈 겁니다. 근데 가장 첫 성이 어디냐면은 여리고성인데 여리고성에 정탐꾼 두 사람을 들여보내게 됩니다. 스파입니다. 간첩입니다. 자, 이런 두 사람을 갖다 보내게 될 때 그때 그들에 가서 그 땅의 형편을 살펴봐라. 사정을 잘 살피고 돌아오라. 그리고 들여보냈는데 그만 들통이 나버렸어요. 쫓기는 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여리고 왕이 이 사실을 알고 지금 수색대원들 갖다 급파해가지고 그들의 뒤를 좀 밟게 될 때 그들이 도망을 쳐가지고 숨어든 집이 기생 라합의 집으로 숨어들었는데 기생 라합이 그들을 갖다가 따뜻하게 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지붕으로 안내를 합니다. 그 지붕 위에 삼대를 버려놨는데 삼대 사이로 그들을 숨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간 좀 지나자 수색대원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너희 집에 혹시 이런 자들이 숨어들지 않았느냐? 아니요. 우리 집에 숨어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인상 차이가 비슷한 사람들이 저기로 해가지고 그 성 밖으로 빠져나간 것 같더라고. 따돌리게 되죠. 그렇게 수색대원들을 다 따돌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한적한 한가한 시간에 그들을 줄을 따라 매면서 여기 보니까 기생 라합의 집은 성벽 위에 있습니다. 여리고 성벽 위에. 여기에 집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제 밧줄을 따라 매놓은 게 있는데 그 밧줄을 타고 내려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안전하게 도표를 통해서 이렇게 도망을 쳐서 결국 요단강 건너서 자신들의 진영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었는데 성경은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기생 라합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생 라합은 누굴까요? 이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바로 그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이방 족속입니다. 아모리 족속이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그는 천박한 기생이었다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 기생 그러니까 황진이가 생각이 납니다. 논개가 생각합니다. 그런 여인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당시 기생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같은 그런 기생이 아니라 창기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창기 그러면은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중에 죄인의 대명사는 세례입니다. 여자 중에 죄인의 대명사는 바로 창기입니다. 그런 사람 축에도 들지 못하는 그런 거 죄인인데 그런 창기. 바로 그러나 그에게 소중한 건 뭘까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시하고 캐치급한다 해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 그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게 되면 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되 그러죠. 자,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너희가 지금 들어온다는 소문을 다 들었는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나는 아노라. 뿐만 아니라 자, 우리가 너희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마음이 심히 두려워졌다. 아주 마음이 두려워졌다는 거지요. 그리고 자, 이 땅 백성들이 너희를 인해서 간담이 서늘해지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게 될 때 그때 홍해 바다를 마르게 하신 일과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여리고 건너편에 있는 바로 바산왕 옥과 헤스본왕 시온이라고 하는 이 두 왕이 바로 아모리 족속, 우리 같은 족속인데 그들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한 일을 우리가 듣게 되었는데 듣고 난 다음에 간담이 녹았다는 거예요. 심히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훗날 기생 라합은 돌아가서 이 사실을 그대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정탐꾼들 기생 라합에게 들은 그 소문을 그대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가서 들어보니까, 가서 상황을 살펴보니까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요단강 동쪽에 있던 이스라엘 진영의 군사들이 막 사기 충천해가지고 여리고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런 일을 보게 되는데, 자, 이런 신앙을 기생 라합이 가지고 있었는데 참 기생 라합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뭘 들었냐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지요. 여러분 듣는 귀가 보배입니다. 다른 거 다 못해도 내가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게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난 배우지 못했는데요. 난 지식이 없는데 괜찮아요. 제가 신앙생활 하시는 사람 보니까 대학 졸업한 사람보다도 초등학교도 안 나온 일자무식인데 불구하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훨씬 믿음이 충만한 사람. 기도도 훨씬 잘해요. 얼마나 유창하게 기도를 하시는지. 그러니까 듣는 귀가 복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라. 이게 이제 개역 성경에 상천하지 하나님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상천하지가 뭘까? 하늘 위에, 땅 아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의 신앙 고백은 대단히 중요한 신앙 고백인데,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이 한 신이 아니라 신들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장독에는 장독신이 있어요. 안방에는 삼신 할머니가 있습니다. 뭐 장독에는 천룡신이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 또
부엌에는 또 부엌 다 가는 곳곳마다 이것저것 다 신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당시에 그리스 사회, 그리고 그 영향을 받았던 근동 지역에 보니까, 자, 하늘에는 구름이 있습니다. 구름 위에는 제우스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그 제우스 신이 바로 그 벼락을 통해서 악당들을 진멸한다고 그렇게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다에는 포세이돈이 있어가 노한 풍랑을 다스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달에는 미네르바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달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사람들을 갖다 미혹하게 됩니다. 태양에는 아폴론 신이 있다. 그래서 그 아폴론 신이 태양을 운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그들은 생각하고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기생 라합은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이것저것 다 떠나서 모든 걸 총괄하고 모든 걸 다스리신 유일하신 하나님. 나는 상천하제 하나님 믿는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생 라합이 믿었던 건 뭐냐면 상천하제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그 하나님 어떤 분일까요?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여호와.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는 분명하게 고백하고 이런 신관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기생 라합이었던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나와 후손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 우리 신명기 30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내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해라.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래야만 너희 앞에 살 길이 열린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우상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세상입니까? 아니면 천국입니까? 뭘 선택하기를 원해요? 분명한 선택이 우리 앞에 선택이 놓여져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할 겁니까? 미국의 22대와 24대 대통령이 바로 클리번랜드 대통령입니다. 역사상 미국의 대통령이 이렇게 당선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대요. 22대 그러면 23대가 돼야 돼. 23대는 이때는 낙선이 되고 24대 한 번 건너뛰고 대통령이 된 겁니다. 지금 미국의 대통령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이제 22대 대통령 당선될 때 한 죄수가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사형수입니다. 이 사형수가 신문을 들여다 주었는데 신문을 쳐보고는 그리고는 그는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간수가 이상해가지고 그에게 묻습니다. 물었더니 자기가 손에 쥐고 있던 신문을 갖다 건네주면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이 신문의 주인공이 내 친구입니다. 그 턱 보니까 대통령 취임식한 날 대통령 얼굴이 나와 있는데 그 대통령, 클리번 대통령이 자기 친구라고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어보니까 같은 대학에 다녔는데 두 사람이 술 취한 거였대요. 적적하고 우울할 때 함께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게 되는데 어떤 날 술을 마시기 위해서 함께 길을 가다가 예배당 앞을 지나가게 되는데 예전에는 그 예배당 앞에 보게 되면 게시판이 있습니다. 게시판에 그날 저녁, 그날 낮에 이제 할 그 설교 제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그날 저녁에 떡 보니까 설교 제목이 죄의 삭슨 사망이라 로마서 6장 23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턱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보는 순간에 마음이 이끌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 똑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어느 때인가 하나님 말씀 내게 부딪혀올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나를 이끄실 때가 있어요. 그때 그 음성을 우리가 외면하면 안 되죠. 클리블랜드가 그 말씀에 이끌림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친구에게 여보게 친구. 자, 오늘 그 술집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저녁 하나님 교회 나가서 한번 같이 예배 한번 드려보자고. 그랬더니 별 희한한 소리 다 한다면서 이 친구가 뿌리치고 술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클리블랜드는 그날 저녁에
교회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지난 날의 죄악을 갖다 회개하는데 이분 표현에 하면 죽었던 영혼이 소생했다는 거예요. 잠들었던 영혼이 깨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옛적 삶을 버리고 신실한 삶을 살기 시작하더니 나중에 변호사가 됩니다. 뉴욕 주지사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 대통령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는데 같은 길을 걷던 이 친구는 그날 술집에 가면서 점점 술에 더 이제 빠져들게 되고 그러면서 술로 인해서 서서히 죄를 짓더니 점점 죄악의 농도가 짙어져서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사형수가 되었다는 거지요. 아주 불행한 운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항상 두 길이 있어요. 어떤 길을 내가 선택해야 되느냐? 여기 보니까 여러분 특별히 선택했던 길이 어떤 길일까 하고 보니까 기생라합은 믿음의 길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걷게 되면 자신의 모든 유익들이 사라질 수밖에 없고 까딱잘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이 길을 내가 걸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선택했는데 이 길이 바로 복된 길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언제나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제 고향이 전라도 장수입니다. 경상도 바로 경계선인데 거기 보면 수분제라고 하는 고개가 있습니다. 수분, 물숫자 나눌 분자입니다. 근데 그 수분제 고개 위에 옛날에 주막집이 있었는데 주막집에 그 지붕에 비가 오면 비가 떨어지게 되는데 이 지붕에 떨어진 비가 북쪽으로 떨어지면 금강으로 가요. 남쪽으로 떨어지면 선진강으로 갑니다. 나중에 북쪽으로 떨어진 비는 군산 앞바다로 서해바다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떨어지면 하동 앞바다로 그래가지고 남해안으로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예요. 같은 장소이지만 같은 시각에 내렸던 그런 비지만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천양지차 똑같은 길을 걷던 사람들인데 한순간의 선택이 영원을 좌우하게 되는 거예요. 평생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영원을 좌우한다는 거. 여러분 꼭 믿으시고 여러분 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행동했다는 말씀인데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기생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 라합이라는 사람이 믿음의 선진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탁 라합의 이름이 올라가게 되었는데 그 행함 있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는 확실히 믿었고 믿음을 삶으로 실천에 옮겼던 그런 사람이었던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이제 두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이렇게 숨겨지게 되는데 이게 탄로가 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간첩행위입니다. 그럼 돌에 맞아 죽어요. 그 시대에서. 그리고 가족들은 어떻게 됩니까? 가족들은 씻을 수 없는 그 낙인이 찍혀가지고 이 가족들은 완전히 사회로부터 매장됩니다. 그리고 따돌림을 당하게 됩니다. 자손만대가 고통 속에 살아갈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호와는 상청하지 하나님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이분을 섬기는 길이다. 순간이 아니라 영혼을 거는 선택을 하게 되죠. 어떤 고난, 어떤 불이, 어떤 어려움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생각을 하고는 하나님 편을 선택했던 그런 여인의 용기 있는 믿음에 대해서 행동하는 믿음이었다.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야고보서 2장 가운데 보면은 야고보서 2장은 바로 행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행함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믿음을 실천했는가 행함을 쭉 설명하고 난 다음에
2장 25절에 가보니까 기생라합이 소개됩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더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생라합의 믿음을 갖다 이렇게 쭉 칭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26절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이와 같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래서 행함 있는 믿음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라합은 나는 믿습니다, 입으로만 립서비스 하는 게 아니죠. 내가 믿는 바를 갖다 삶으로 옮길 때 위험이 감수가 된다 할지라도, 그 어떤 어려움이 나에게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어려움을 잘 이기고 극복해 나갔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론딘이라고 하는 한 외줄타기 고개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나이아가라고 하는 그 폭포 한쪽은 캐나다입니다. 한쪽은 미국입니다. 자, 이 끝에다가, 양쪽 끝에다가 이제 그 말뚝 같은 거 고정시켜 놓고, 그리고 거기다가 외줄을 이어놨습니다. 그 외줄이로 작대기 하나를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고개에 성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너무 유명합니다. 근데 한 번은 그 외줄 위로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미국 쪽에서 캐나다 쪽으로 이렇게 건너가게 되는데, 그 밑에는 막 엄청나게 급하게 흘러내리는 그런 물이 있습니다. 막 폭포수가 떨어지게 됩니다. 엄청난 기름을 내면서 떨어지는 그런 폭포수가 있는데, 그 위로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건너갑니다. 그러니까 캐나다 쪽에서 수많은 관중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손에 땀을 쥐고. 근데 드디어 캐나다 쪽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하자 많은 사람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내고 환호성을 막 터뜨리게 됩니다. 와! 근데 그 순간에 블론딘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번에는 캐나다 쪽에서 미국 쪽으로 건너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건너갈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까? 예, 건너갈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묻습니다. 꼬마들에게. 너희들도 믿습니까? 예, 아저씨는 건너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막 박수를 보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내가 이번에 건너갈 때는 나 혼자만 건너가는 게 아니고 내 등에다가 어린 꼬마아이 하나를 갖다 내가 들쳐업고 건너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믿습니까? 아까보다는 소리 좀 작았지만은 다수의 관중들이 예, 믿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믿습니다. 아이들도 대답을 합니다. 근데 큰 소리로 대답하는 한 꼬마에게 그럼 네가 와서 내 등 옆이라고. 그랬더니 아이가 엄마 등 들어가 숨어버립니다. 다른 아이들에게 부탁하려고 하는데 한 아이가 용기 있게 손을 듭니다. 아저씨, 저는 아저씨를 믿어요. 제가 올라갈게요. 그래, 그럼 네가 올라오라고. 이 아이가 아저씨 등에 올라갑니다. 안전벨트로 잘 묶고 안전조치를 취하고 난 다음에 아저씨가 다시금 아이를 엎드쳐엎고 그리고는 이제 그 작대기 하나를 가지고 미국 쪽으로 건너갑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성공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 많은 사람들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지만은 또 믿는다고 대답을 했지만 자신의 목숨을 걸 만한 용기가 있던 사람은 아예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지요. 근데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예배 시간마다 막 하나님께 찬양할 때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두 손을 들고 막 찬양하고 막 이러고 말이죠. 그리고 기도할 때 막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들을 때는 막 고개를 끄덕이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막 화답하고 이러는데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 순간에 아니 이웃 친구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안 된다. 이게 문제.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거 볼까요? 오늘 여기 보면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고백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믿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행함으로, 삶으로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는 얘기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믿음이 소유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믿음에 따른 그 복을 여기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두 정탐꾼을 숨겨둔 결과 이스라엘이 그 여리고성을 갖다 점령하게 될 때, 그때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을까? 두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그들에게 약속을 받아냅니다. 내가 당신들을 숨겨주었는데, 근데 당신들이 이 땅을 분명히 점령할 줄로 믿는다. 그런데 그때 나와 내 가족을 좀 구원해다오. 정탐꾼들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러면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할 텐데 그 조건을 내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해라. 그게 뭡니까? 내 집 문 앞에다가 붉은색 줄을 갖다 매달아 두어라. 그게 하나의 징표가 될 거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그 기생 라합의 집은 성벽 위에 있는 집입니다. 그리고 붉은 줄을 딱 매달아가지고 성벽 밖으로 매달게 될 때 밖에서 환하게 보이게 되죠. 이게 하나의 사인입니다. 자, 모든 집은 다 멸망을 당해도 이 집은 구원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이 점령이 될 때 보면 여리고성이 와 하는 함성과 함께 무너지게 되는데 이쪽은 무너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무너질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자, 그런데 성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었는데 이때 남녀가, 우양이, 나귀가 침멸을 당하게 되는데 그 순간에 하나의 사인이 뭡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절대로 너희들은 붉은 줄 있는 그 집은 건드려서는 안 된다. 보호할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거기서 보호를 하게 됩니다. 끝까지 보호하고 그 집에 있는 모든 식구를 갖다가 구원해주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겠는데,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그의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게 되는, 훗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간수에게 그 유명한 말씀을 남기게 되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어서 자신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와 모든 집이 함께 멸망당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게 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이 가정에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장입니다. 그 믿음장 가운데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이게 믿음장 아닙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그랬는데 그 다음 장면이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하고 나와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안 나와요. 대신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위대한 여호수아의 믿음보다도 그 믿음이 더 위에 있는 그 기생 라합의 믿음을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됩니다. 기생 라합의 믿음. 그러니까 하나의 모델이 되는 거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일까요? 얼마나 기뻐할 일입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성경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은 여러분 시작하는 부분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쭉 낳다가, 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살몬은 기생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고.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고조모 되는 분이 누굴까 하고 보니까 기생 라합이었던 거예요. 다윗의 가문에 누가 들어왔느냐? 이 다윗의 가문에 기생 라합이 들어가 있어요. 다윗은 성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존경하기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 가운데는 다윗의 별이 있습니다. 그 별이 다윗의 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다윗의 가문에 이제 오게 되었는데, 그 다윗으로부터 예수님까지가 몇 대냐면은 28대입니다. 14대, 14대, 28대. 그러니까 다윗으로부터 28대인데, 그러면 고조모이니까 라합까지는 몇 대입니까? 33대입니다. 제가
선산김씨 가문의 33대입니다. 그 놀랍게도 여기 보니까 그 라합의 가문에 33대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여기 보면 그는 역사에 남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정말 믿음 있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을 살리는 그런 여인이 되었습니다.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세상 지혜는 여러분 사람을 죽이지만 하늘의 지혜는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야가 대체가 돼가지고 당리당략, 사리사욕, 권력욕에 취해가지고 나라가 지금 어지럽게 됐어요. 국민들이 뽑아준 국회의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잘 섬겨야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번 문제를 대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회사에 신입사원을 채용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그러니까 부득부 시험을 치를 수밖에 해요. 시험 문제가 딱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험 문제입니다. 한 청년이 있는데 작은 경차를 타고 지금 시골길을 달리고 있는데 시골길에 갑작스럽게 막 비바람이 몰아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차를 몰고 마을 어귀에 딱 들어가 보니까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는 버스를 기다리는 3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차에 사람을 한 사람밖에 태울 수 없으니까 그 자리에 서가지고 살펴보게 되는, 유심히 살펴보는데 먼저 나이 많은 노인을 살펴보니까 할머니입니다. 그리고 중환병으로 인해서 신음심 앓고 있는 그런 할머니. 두 번째 보니까 의사 선생님입니다. 자기가 지난번에 죽을 뻔한 적이 있었는데 자신을 살려주었던 의사 선생님. 아주 미움입니다. 세 번째 사람 보니까 묘령의 아가씨인데 자신의 이상형입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자, 이럴 때, 자, 이렇게 상황을 쭉 설명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겠느냐. 이 차에는 단 몇 사람 태워요? 한 사람밖에 태울 수 없다. 여러분 누구를 태워야 될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근데 정답은 이렇습니다. 아니,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그날 그 신입사원에 채용된 이 사람의 정답이 이렇습니다.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열쇠를 의사 선생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병들어 있는 신음하는 할머니를 모시고 가서 치료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자신은 아름다운 묘령의 여인과 함께 버스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게 윈윈윈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살고 네가 살고 모두가 사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를 좀 우리가 얻어야 돼요.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너도 살아야 되잖아요. 모두가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지혜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바로 기생 라합이 자신만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주변의 사람을 살리게 되고 가족들을 살리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살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